이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가족, 가정, 그 혈족을 통해서 그 뭉쳐지는 좀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의미에서는 가정 이렇게 말하죠. 그 뭐 삼촌이다, 사촌, 이런 저기도 가족과 가정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걸 엄연히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촌수가 좀 가더라도 그 이제 일가보다 가정 그 가운데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지금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을 비롯해서 그 부부를 비롯해서 아들, 딸 이런 부분에서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있고 또 그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핵가족이 다 돼요. 그러나 부모를 중심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모였을 때 가족이라 이렇게 확대시켜요. 그런데 직계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할아버지 대에서 또 이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제 혈족이 이제 피가 다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는 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일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그의 친척 일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누구까지 모아졌어요? 친구. 그래서 가족 이론과 친구 전도 이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4월 24일 날, 17일 날하고 24일 날 1, 2차 예비신자 초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해서 5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할 분들이 또 있죠. 예비신자는 모두 다 주 앞에 돌아와야만 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계속 이루어져야 할 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까요? 우리 자연계 보면 공기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신령한 선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일반적인 사람에게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주시는 선물은 해와 또 달과 비와 공기 이러한 것들은 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주세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선물을 거부한 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선물을 나는 정성껏 준비해서 줬는데 왜 줘요 이거? 아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고? 그러면 저 있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죠. 민망하면서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나. 내가 그냥 주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도둑놈 물건으로 생각하나. 그래서 선물을 주고도 요구도 먹고 선물을 주더라도 거부하고 선물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예면당할 때 주는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느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주어서 너무 귀하다고 너무 내가 갖고 싶었다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딸하고 와서 같이 가서 사자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셨냐고. 그러면 주면 주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죠. 흡족하고. 우리 종종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나 저나 무슨 먹고 싶다고 막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것이 있는데 먹고 싶다면 그걸 딱 갖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 단순하게 야, 잘 알고 그걸 주셨네 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하필이면 너무 먹고 싶다는 것을 딱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아깝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주셨다는 생각할 때 고맙죠. 그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귀하게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기뻐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은 주는 대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기뻐요. 그래서 됐다고 하더라도 눈치를 보죠. 정말 귀찮아서 됐다고 하면 그러면 줄 필요 없다. 그런데 정말 받기가 미안하고 좋기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면서 주면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주시는 고맙습니다. 아주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맙습니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 괜찮아요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막 이게 세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세요? 식사하셨어요? 괜히 우리의 세대는 그래요. 배는 쏘르르 하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두 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두 번만이라도 물어서 또 그래도 드시. 그런데 식사했다고 그런데 말끝이 좀 흐려. 그러면 그래도 좀 좀 덜 드셨으면 드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뭐 다르니까 드시라고 그럴까 하면서 한 그릇 다 먹어요. 이게 우리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얄짤없습니다. 식사했다고 한다면 그래요? 아예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라도 채워야죠. 눈치 보고 다 알아서 주겠지 하면 절대 지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 한국의 미덕은 좀 물어보고 그래도 드시라고 두 번 세 번이라도 한번 해야지. 아니 필요 없고 또 배부르니까 그렇지 괜히 배부른데 드시라고 하면 그것도 민폐 끼친다고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의 정서는 아직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한 한 번쯤은 더 말을 하더라도 이게 좋은 것이다. 하지만은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고 말 한마디에 먹었다고 식사했다고 하면서 왜 두 번 안 물어봤을까?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기 전에 벌써 알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지하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른 땅에 그대로 비가 오면 그대로 다 고입니다. 많이 오면. 근데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벌써 기울인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심령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견적으로 볼 때 사람들 세계에서는 인물이 예쁘고 또 정말 정감이 있고 그러면 주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줘.
임상이 험악한 것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필요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든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1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다툼을 하더라도 얻지를 못한다 이거죠. 대부분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 문맥상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서로 가지려고 다툰다 이거죠. 쟁탈전이 일어나서 내 것이다,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난 더 먼저 왔어, 내가 분명히 더 먼저 와서 나는 미리 와서 접수해놨어 하면서 싸우고 한다 이거죠. 그래더라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주시지만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주신다. 이건 악이나 선이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같이 만났을 때는 서로 통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서로 영적으로 교감이 되어지듯이,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 다 민족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다 통하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비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그를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다 해서 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평관계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려줘.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신령한 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데 나는 다 따를 뿐이다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장애되지 않는 이상 말을 하잖아요.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그 말을 통해서 속마음까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속마음을 말하기 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알고 계시면서도 네가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죠. 네가 필요하면 내게 사모하는 그 심정을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가르쳐 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노마의 침략을 받고 살면서 노마 정부가 그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을 이 군인이 그 지역을 담당해서 그 모든 노마의 정부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업무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정복을 해서 그들이 민족적인 똘똘 뭉쳐서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을 감시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마의 정부의 그 지시를 잘 받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그런 해고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너희들 지배한다 이런 입장이죠. 너희는 우리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존심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땅인데
예, 너희들이 침략해서 힘 있으면 다야 하면서 속에서 응거래가 있고 표시를 내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더라도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넬료는 로마의 정보를 받아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통치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운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측은히 여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요. 회당도 지어주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들은 똘똘 뭉쳐서 이기주의고 민족 우월주의고 나쁜 점만 보는데 고넬료는 좋은 측면을 봤어요. 야, 이런 가운데서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우리 신은 왜 전쟁에 지게 했느냐, 우리를 내 식민지로 만들어지게 만들었냐,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게 하실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든지,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내가 알아봐야겠다, 알아보려고 하다가 알아보다가 한마디로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가 된 거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구제하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신 바와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뭐라고 깨닫게 해줘요?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라, 청하여라 해가지고 그 제일 100명 중에서 그 인격적이고 좀 모자람이 없이 똘똘하고 그런 자를 보내서 결국 베드로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잘라서 우리 읽었지만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오십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친척과 또 친구들을 다 모아놨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엎드려 발 앞에 절을 한 겁니다. 깜짝 나자 빠졌어요. 누가? 베드로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 보면 어떻게 누가 먼저 절해야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해야 할 형편이에요. 왜? 나는 비록 백부장이지만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를 관리하고 너희를 지배하는 자다. 로마 정부로부터 나는 위임받아 여기에 왔다 하면서 목이 곧고 그래야 할 판인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고넬료가 자기가 모아놨었던 그 친척과 친구들을 야 일어나, 벌떡 일어나니까 느닷없이 그 절을 하니까, 아니 고넬료가 그 직급 있고 그 백부장이 있던 자가 엎드려 절한데 이 초청을 받은 일가 친척과 또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엎드려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거예요. 아, 왜 그래 일어나라고 하면서 당황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초청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쭉 이야기하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사모하며 들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44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내려오시니,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44절에요. 들을 때 여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방언도 말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시 있었던 역사가 있을 때 이 이방이지만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침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까지 베풀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척과 친척 이론, 친척의 그 일가 친척까지 전체 친척의 이론과 친구를 전도한 고넬료. 자, 어떻게 해서 전도했을까요? 우리는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님이 내리시면서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요 대명령을 모든 교회가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도 전도를 했다 이거죠. 이방인 전도를 고넬료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도 그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순종했더니 전도가 되어졌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더니 되어졌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모든 인격은 어디로 가느냐? 순종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는 나누려고 하는 그 나누는 심정을 가졌어요.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했으니까 나 혼자만 일단 들어보고 다음에 또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친구를 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상황을 설명했지 않겠어요? 왜 오늘 모이라고 했냐? 뭐 때문에 초청했냐? 했을 때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겸손의 자세를 갖고 맞이해 줬고 거기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려 절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우리 귀중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짜로 주시지만은 받을 사람들은 귀하게 이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은혜 받고 어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증거하는 자가 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은 여러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을 아는 이상은 그게 나는 은혜스럽지 은혜가 안 돼. 그 사람을 아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이렇게 돼서 마음에 다치겠죠. 그러나 그분이 다른 데서 알지 못했을 때 부흥 강사들이 혹은 알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은혜를 받죠. 또 그러면 자기 교회 본교에서는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란 건 중요한데 여기에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한다 할때도 성경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는 도둑놈이 씨를 갖다 뿌린다고 해서 안 나고 착한 사람이 뿌린다고 납니까? 아니잖아요. 원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씨는 누가 가지고 가서 뿌리더라도 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이 전도해 주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중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주면서 나도 모르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주어가지고 써놨는데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주었어요. 그 말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도지를 전해줬을 때 그 내용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어떤 누가 전해야만 은혜 받고 누가 전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편견을 없애야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따라서 사모하는 영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만이,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은혜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당집에 가서 점치다가도 그 사람이 얻어 터지면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여기 왔냐 이냐 막 하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참신을 섬기라고, 참신을 막 자기가 신을 섬기면서도 참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당신 교회 다닐 팔자야 막 하면서. 그래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전해주는 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개혁성에서는 화합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화합한다. 우리 개혁성에는 화합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나에게 유익이 온다. 믿음이 생긴다. 싹 튼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점점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고넬료가 하는 백부장에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까요? 다른 백부장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백부장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가 전 유대 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남자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은 이 1대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대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중대를 또 1중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대 범위내에서도 또 할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할당되어진 그 고넬료는 그 지역을, 그런데 다른 백부장도 또 있다 이거죠. 왜 근데 그 백부장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한번 따라서 예배의 삶. 경건하여 이렇게 나오죠. 1절에 10장 1절에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놓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1절 다시 봅니다.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2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제와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려지는데 여기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 구제만이 구제, 그건 지금 여기에 상황적인 면에서 구제했으니까. 그런데 구제는 마음으로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을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한번 따라 행함.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말로는 믿음인데 싹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죠. 분명히 씨를 주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종묘사에서 그 씨앗을 삽니다.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 1년에는 80% 팔아, 2년에는 60% 팔아, 2년 지나면 책임 못 진다. 이거죠. 왜? 약품질을 다 해서 모든 것을 실험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3년, 4년 되었던 것은 분명히 씨 똑같아요. 그러나 싹이 나지 않고 그냥 빈 땅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은 씨다 이거죠. 죽은 씨.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도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는 역사가 없죠. 우리가 이왕에 믿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라.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절대로 역사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구제와 기도. 구제는 행함으로서 할 수, 기도는 행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수직관계로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수직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초적인 면에서 수평으로 행할 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바로 동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행함으로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고 간증이 없는 이유가 뭐냐?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행함이 없다. 누구에게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 내 신앙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하는데 왜 답답할까? 왜 내가 힘들까? 왜 내가 예전과 다를까? 예전과 달랐던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신령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보다 더 신령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머리 막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막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을 때 한 일주일 2주일 가면 언제 그러냐고 그럼 또 가요. 또 가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없는 병이 하나 생겼어요. 빠져버린다 이거죠. 왜? 거기 가면 과거사를 가르쳐주고 과거사를 가르쳐주면 다 알아맞추니까 막 시원해. 그러면서 네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 일을 해야 네가 네가 응답받는다 막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됐지만은 어떤 분이 자기가 전도할 때 153명을 한다는 거예요. 153명. 왜 153명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영감을 주셨대요. 베드로가 물고기 153명, 153마리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153명. 그러면서 계속 축복 기도를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축복만 받지 말고 네가 영혼을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정기주 나오라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귀신을 쫓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년아, 너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더 축복받기로 했는데 전도해 이년아. 그렇게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할 줄 알아? 153명 전도해.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복 줄게.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다 하루 이틀 나오다 안 나와버려. 자, 나중에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교묘하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면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아는데 이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전도를 해야 복을 준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악한 사로잡힌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볼 거예요. 대부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그 귀신의 의지를 빼앗겨서 완전히 한 50%가 아니라 70%는 다 귀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딸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이 문을 못 감는다고 하면서 한동안 우리 교회 나와서 막 다른 교인인데 그런데요 기도하면 또 열심히 해요. 찬송을 또 열심히 찬송 불러요. 그런 사람이 많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찬송을 하자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거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제하고 기도한 것을 봤다, 들었다 이거예요.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배가 상달되었다 이거죠. 상달되는데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느냐?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거예요. 그 순종하고 또 청하잖아요. 이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또 전도를 했느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건 나만 움켜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나누는 겁니다.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지 아니하면 고에 있는 물이 썩듯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러면 물이 계속 살아있는 물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내지 않고 왜? 다 흘려보내면 나 바닥난다고 무지죠. 누가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자, 기도해보고 기도해 주겠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그런 사람 안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기도해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보다 더욱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는 영적 선물. 내가 무엇은 없어서 못 주고 무엇은 없어서 나는 형편이 안 되고 하지만 기도는 무한하게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무한하게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보고 기도해 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고넬료는 그렇지 않냐고.
지금 초청을 하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올 시간이 됩니다. 올 시간 되었을 때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놨다 이거죠. 왜 모아놨습니까? 내가 초청하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초청해라고 해서 난 초청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내막은 모르지만 초청하라 해서 청하라고 해서 난 청했으니 그 말을 할 텐데 나 혼자만 듣지 않냐고 같이 들으려고 초청한 거예요. 이게 전도다 이거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구원받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죠.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초청했지만 일가 친척과 또한 친구들은 고넬료가 바로 초청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또 누구를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그를 누구보다 제일 아끼고 정말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죄를 사해 줍니까? 주님만이 사해 주십니까? 주님만 사해 주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만이 해결해 준대.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부터 본다면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21절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은 누이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있냐? 바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죄를 사해 줬습니까? 예수께서 사해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 될래? 네 죄든지 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고넬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는 일가 친척 다 친구들 모아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나에게 초청하라고 하신 그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나도 나 혼자 드는 것 아까우니까 정말 같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고넬료 집에 가서, 왜 저기 다 모였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좀 있다가 내가 부르면 오시오 하지 않았잖아요. 있는 상태에 그냥 전해줬어요. 이때 그들이 같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침례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영적인 복음을 주고 싶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라도 가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여기에 고넬료처럼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해야 할란지라. 우리는 여러 가지 연유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나의 가까운 친구, 나에게 정말로 친척, 이런 사람이라도 정말 모아놓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초청의 날이라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또 모바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다가 어느 날 시점에 더해서 우리는 이런 초청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가 되실 때 또 같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어릴 때보다 그 참석률, 현장에서 참석률은 제일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등록하는 숫자는 제일 많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할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베드로가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또 침례 받고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2차적인 선물까지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고넬료 이방인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 믿었으니 먼저 믿은 어떤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싹도 나지 못합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만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가지가지 모든 절제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때문에, 초청하는 사람 때문에 바로 내가 살게 됐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이르기까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